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다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하나됨을 누리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함께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한자는 배울, 가르칠 교, 그 다음에 모일 회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이 모임이라는 단어, 이런 모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한글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목고지 들어보셨습니까? 목고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동아리라는 말을 많이 써서 서클 모임을 동아리라고 순화시켜서 많이 쓰는데 요즘은 어떤 모임들, 작고 큰 모임들을 목고지라고 해서 순한글로 쓴다고 하죠. 교회 그러면 모이는 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모이지 않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간판만 건다고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동체로서 이 모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은 뭐죠? 다 함께 모여서, 이 말이에요.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다 그랬어요. 전에도 잠시 유머를 말한 거 있었죠. 아이들 앞에 주일학교 교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봤잖아요.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랬더니 뭐 잘 배운 아이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아이 하나가 아니에요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랬어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 뭐 여러 가지 다 말해봐도 결국은 모여야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모이면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제목을 달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아무리 멋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임을 개최한다 한들 안 모이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모이는 곳에는 안타깝지만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모이는데 어려운 방해 요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전설적인 모임을 가졌다, 야 좋다고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참 모이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다 함께 모여 교제하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다 함께 모였다, 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주변에 따가운 눈총도 있었고 지금 요 단계까지는 아주 적극적인 박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는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눈초리를 받았고요. 조금 지나면 야고보가 목베임 당하고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하는 박해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게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세 명이 작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적 모임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백신 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도 6명 이상 못 모여요. 많이 함께 해야 하는데 제한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로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합당치 않았어요.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성전에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46절에 말씀합니다. 주로 모인 장소는 성전이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많이 모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다 모일 수는 없지요.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성향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 함께 모인다라는 말과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목장, 같은 전도회, 또 어떤 같은 기관 이러면은 공통분모가 있어서 쉽게 모여지지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지고 켜지면은요 성도가 다 일일이 다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 교제해야 된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다 함께 모여 교제한다는 의미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0명이 모였으면 200명을 다 일일이 약속하고 다 아는 체하고 안부 묻고 친한 척하고 마음 다 터놓고 그러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한다고 했을 때에 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 된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필요한 경우 함께 대화를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지 똑같이 요 사람하고 1시간 대화했으면 요 사람하고도 똑같이 1시간 대화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요. 교제는 해야 되지만 저 집사님하고는 친하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서로 환경이 다른데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교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주 물리적으로 그냥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무조건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서 사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앞으로도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교제라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소수라도 모일 수 있는 기회에 모이고 함께하는 이 일에 힘써야 이런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서,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런 차이, 또 다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지혜롭게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함께 교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가 서로 함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고 마음은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향, 신앙의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공통분모,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지역교회로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소속해 있다라는 공통분모,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야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한 교회이니까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친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자녀로서 서로 지체라고 그러죠.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라는 의식을 가질 때 서로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비록 자주 만날 수 없고 깊은 아주 많은 시간을 대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큰 틀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의 가족, 성도는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가족끼리는 뭐예요? 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잘하면서는 뭐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하지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기에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단어,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이런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 함께한 무리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고향이 같으니까 모여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모여요? 아니잖아요. 취미활동 같아서 동호회로 모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어요. 물론 공간적으로도 당시에는 성전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에서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처럼 모였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다라는 건 공동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라는 이 말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런 뜻이 강합니다. 집집마다. 곧 집에서 모이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 집 저 집에서 한 곳에서만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 집에서만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고 서로 누추한 모습이지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감하기 때문에, 다 한 곳에 다 모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가운데에서 모일 수 있는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앞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3,000명 모일 때가 어디 있겠어요? 수십 명 모일 곳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모일 수 있는 집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였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것이 가정교회다 그래요. 물론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틀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집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고, 실제로는요 그 지역마다 나누어져서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주일을 중심으로 혹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로 심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모였겠죠. 먼 곳에 가는 데는 어려우니까 이 모임, 집에서 모이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물론 뭐 친인척이나 어떤 관계 있다면 조금 먼 곳에서 오겠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떡을 떼며 앞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이 단어, 성찬, 애찬, 초대교회 때는 사실 이것이 엄격하게 구별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성찬 예식과 애찬, 서로 음식을 먹는 식사는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 역시 애찬식, 식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 나중에 이것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그것이 좀 더 조직화되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이 되어져 분리하기 전까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나중에 분리하기 전까지는 사실 성찬식과 애찬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는 딱 분리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예배적인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식사도 하는 자연스러운 식탁 교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공동체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어우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여러분들 시간차는 각각 다르고 오시는 곳은 달랐지만 그래도 정한 시간 11시 이전에 다 오셔서 앉고 또 오실 때에 서로 인사도 나눴고 간단하게 또 안부도 묻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배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교제예요. 뭐 깊이 있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얘기해서 교제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교회 성도구나. 아, 저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지. 저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지. 아, 저 장로님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섬기셨어. 다 알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나누어지는 나와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성도 간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딱 떼서 분리할 수 없어요.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나만 혼자 예배 딱 드린다?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 간에는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와 교제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과 애찬식을 분리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지 누구한테도 눈 맞추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주먹 인사도 안 나누고 그래서 딱 왔다가 딱 마치자마자 칼같이 갔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전후로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평안의 인사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평안하십니까? 인사 나눴어요? 반갑습니다. 손도 흔들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사람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 여러 상황에서 친밀할 수는 없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알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주 안에서 큰 틀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성도는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죠. 모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듯이 모이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것은 예배가 목적이지만 더불어 뭐예요?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 간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몇 주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형제, 지체, 교우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흩어져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습이 성도의 가장 귀한 모습이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똑같이 모여야 된다? 안 그렇다니까는요. 그게 교제가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해요? 함께함이에요. 교제는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교제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는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제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이었어요. 교제가 옅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옅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더 한 걸음 나가면 신앙도 약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건강함이 참 많이 상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다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았어요. 개인이 받아요. 하지만 그 외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46절 다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 이런 활발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제는 레미콘과 같아요. 레미콘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큰 기계, 물론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 공장은 엄청나지만 그것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 현장에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배합 비율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인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이것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다가 기본적인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 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콘크리트가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레미콘 가는 거 보신 분들 어떻게 했죠? 돌아야 돼요. 계속 공사 현장까지 계속 돌려요. 물론 이미 이 레미콘 공장에서 어느 정도 배합을 해놓지만 그것을 계속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물하고 이것들이 분리되어진다고 그래요. 섞이지 않으면. 교제란 그런 거예요. 자연 같은 분위기 있을 수 있고 모래 같은 분위기 있을 수 있고 또 시멘트와 같은, 그러니까 각각 성향이 다르단 말이죠. 모양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요. 다양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갈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것처럼 각각의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성령 안에서 물로 하나 되어지게 하듯이, 그리고 교제라는 틀에서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각 자갈처럼 모래처럼 시멘트처럼 각각 흩어졌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 이 귀한 모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일 때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뭐 그런 말씀을, 아니요. 제일 좋은 모임은 뭔지 아십니까? 먹는 모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모임이 최고라니까는요. 먹는 모임이 좋아요. 목사들도 모이면 차만 마시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뭐라도 먹어야지. 입에 들어가서 뭐 씹는 게 있어야죠. 여기 보세요. 함께 집에서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교제가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요, 함께 음식을 나눠야 돼요. 어떤 모임이 잘 모이는 줄 아세요? 맛있는 음식 내놓는 데가 잘 모여요. 장담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느껴가지고 어떡할까? 아니요. 그렇게 막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모일 때에는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임에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제이든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모임이 되어져요.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 음료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그랬죠. 이 집 저 집에서 가능하면, 물론 요즘은 무슨 뭐 카페든지 음식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집집마다 그랬죠. 내 집을 개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개방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신방에도 잘 이렇게 안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이 마음이 많이 다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가능하면 그래서 집에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모여야 됩니다. 음식을 나눠야 돼요. 집에서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론 일상적인 대화,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 주제가 세속적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면 뭐예요? 끝없이 자꾸 밖으로만 돌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뒷담화만 하게 되어지고 덕이 되지 않은 말을 나눌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좁히면 그렇죠. 함께 교제할 때에는요, 신앙적인 얘기, 덕스러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재밌어 보이고 막 모여지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지고 그게 마이너스 요소에 나중에는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모이는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가봐야 맨날 그 소리만 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앙적인 은혜를 나누는 얘기를 하고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우리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이런 모임을 통해 교회 전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비롯해 교제에 힘썼다라는 사실은 성전에 수시로 찾아드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왜요? 빈 껍데기일 뿐인 유대교의 신앙과 다른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아주 재미있게 함께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친밀한 관계 아주 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당연히. 교회 교제가 활발할 때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번쩍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우 저 교회 부러워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주 친밀하게 재미있게 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 그것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런 성도들의 교제와 같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신앙적인 이야기, 덕스러운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서로에게 유익되어지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유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제는 모이는 것이라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제가 다 함께 모이는 것이라면 모이기에 힘쓰며 또 함께 더 친근하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눔을 통하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